성경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느 조직이든 어느 국가든 지도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 한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철학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키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못되어지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잘 되면은 국가가 흥하기도 하잖아요, 이거죠.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란 말이에요. 작은 키지만 그 키가 그 전체의 배를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거죠.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3장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은 말 그대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두머리들아 그리고 통치자들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가서는 말 그대로 통치자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함을 통하여서 이 민족은 살겠지만 너희들이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민족은 망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통치자들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우두머리들아 그리고 통치자들아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통치자의 존재의 이유가, 왕의 존재의 이유가 호의호식하고 권력의 그 습성에 그냥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면 그게 정의인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돌봐주고 나의 적은 비방하고 전쟁하는 그것이 정의인가요? 아니에요. 정의란 인간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이클 샌델 교수인가요? 하버드 대학교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인가요? 아니에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 의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졌던 가지지 못하였던 누구나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그 자유와 평등, 그걸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정의란 말이거든요. 즉 정의란 인간 세상에서 불공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부모 잘 만나면, 그죠? 부잣집 부모 만나면 출세길이 열려 있잖아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출발점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 간격을 어떻게 하든 좀 더 좁혀 나갈 것인가,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 앞에 모든 만민이 평등한 겁니다. 통치자는 바로 이런 정의를 통하여서 국가와 사회가 정의롭도록 만들도록 세워놓은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고, 그게 통치자의 자리란 말이에요. 논어에 보면은 안현 제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작은 나라의 한 왕인데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유명한 저명한 인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죠? 그때 공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무슨 말이에요? 군자는 군자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유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자의 그 정치 사상이 윤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정명이라는 겁니다. 정명. 우리 딸내미 학교가 정명여중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정명이 한자로 정명인가? 이게 안 나와요. 영어로만 나와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 정명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름대로 올바르게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군자는 군자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와 그 이름에 맞게끔 살아가고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딱 질서가 잡혀 있을 때에 그 사회는 질서가 있고, 그죠? 좋은 사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한지 군주인지 알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이게 질서가 없는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죠? 여기 정명, 직역하면은 바른 이름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아까 봤듯이 이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목사님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면은 딱 주기적으로 딱 그 정해진 날짜에 스님 한 분이 이제 그 무슨 옷이라고 하죠? 그 옷을 입고 와서 이제 국을 시키는데 고기를 착 깔아가지고 소주 한 병 탁 해가지고 탁 먹는답니다. 딱 정해진 그 날짜만, 딱 그때만, 손님이 별로 없을 때. 스님이 스님다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워야죠, 그죠? 그럴 때 그 목사에 대하여서 우리는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바로 정명이라는 겁니다. 정명. 이름에 합당한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인정해주고 그 이름대로 대우해주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대로 대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늘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놈 저 새끼 해버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우해 주는 거죠. 상대의 이름 그대로를 불러줄 수 있는 사회, 즉 그가 얼만큼 가졌고 그가 어떤 집에 살고 그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를 살펴 그를 대우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며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가 바로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닝 타고 가는 사람과 벤저 타고 가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틀리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몸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정말 가진 것 돈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막 벤저 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사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 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때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고 대우해 주는 기본적인 그 인간의 본성, 그걸 깨우치고 만들어가는 그 지도자가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는 그런 왕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성이 무너져버린 사회에서는 결국 인간을 인격 그대로 보지 않죠. 그죠? 단지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나쁜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본주의에도 좋은 자본주의가 있고요. 나쁜 자본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냥 그 제품을 생산하는 한 과정에 기계 중에 하나로만 취급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던 이유도 이거잖아요. 노동자가 부당하게 지시받아가지고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보호해줘야 된다, 법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전태일 열사, 우리나라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당시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를 보장해주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청계천에 그 노동자들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야근을 해가면서 박봉의 벌 받아가면서 착취를 당했단 말이에요. 분명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근로기본법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돈에 미쳐버린 사회에서는 그 법은 무용지물이죠. 그죠? 근로기준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을 지켜버리는. 전태일 열사각의 평화시장 계단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껴안고 법전을 들고서 자신의 몸에 불 태우면서 외쳤던 소리,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 소리가, 그 몸짓이 한국 사회를 깨운 거잖아요. 그죠? 그 전태일 여사의 그 외침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그 삶을 그냥 고기처럼만 여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더 뜯어 먹을까? 사람으로 인격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고기예요, 고기 덩어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긴다.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피와 뼈를, 살을 뜯어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이 미가의 표현이 그대로 우리 문학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춘향전요. 그 춘향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변학도의 생일잔치 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이몽룡이 시를 한 편 쫙 읊는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이제 노란색 번역되어진 우리 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만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에 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 높았더라. 그 탐관오리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뜯어먹었잖아요. 엄청나게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잔 마시지만 사실은 그 금술잔의 그 술들은 바로 백성들의 피인 거예요. 그죠? 뜯어먹는 안주의 그 고기들은 바로 백성들의 기름이고 백성들의 살이란 말이에요. 정치란 뭘까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지금 미가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돈을 가진 자들의 힘이 강하여 노동자들 하나의 도구와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대우받고 그들이 인간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에게,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고 그가 흘린 땀의 노동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통치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사회의 절대적인 행동 기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행동 기준에 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법이죠, 그죠?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장사를 해도 그 율법의 기준하에 장사를 하고요. 정치를 해도 그 율법의 기준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려도 부모가 그 율법의 기준으로 가족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였습니다. 그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잘 드려라, 종교적인 의무 다 이행해라,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절기를 어떻게 드려라,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율법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를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며 그들에게도 인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들이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왕이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를 다스리고 그 권력자를 향하여서 모두가 다 희생하는 그 사회에서,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대단해요. 이 율법이 잘 수용되어지며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실행하는 의무가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물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왕의 자리에 얼마나 큰 그죠? 권력이 집중되어집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위계 질서를 탁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권력의 힘으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등골을 쉬게 만드는 그런 괴물이 되어져 버린 그 가나안 땅에 신들 중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제사 바치는 그 제사에 등장하는 신이 몰렉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몰렉이란 말과 이 아람어의 멜렉, 아비멜렉, 성경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멜렉이란 단어가 같은 의미거든요. 멜렉이란 말이 왕이거든요. 잘못되어진 그 우상에게 아이들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는 그런 처참한 잘못되어진 사회, 똑같이 왕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 백성들의 모든 피와 땀, 뼈까지 부러뜨리며 헌신해야 되는 그 사회는 괴물 사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왕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거절해버리잖아요. 그죠? 사무엘서 보게 되어지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왕의 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실제로요.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인류에서 그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왕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왕은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희와 다른 하나님과 가까움.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별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율법에 기초하여서 이런 왕이 아니라 백성을 살피고 돌보고 율법의 정신을 잘 실천하여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돌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왕을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사울과 다윗. 하나님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한 2년도 안 된 사이에 그를 그냥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시고 더 이상 너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사울은 점점점 세상의 왕들을 닮아가더란 거거든요. 권력에 취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 양을 보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은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그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지금 미가의 시대의 야만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어야 하는가? 미가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요. 정말 성경을 알고 정말 믿음의 신앙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차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빌어붙어 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 힘없고 소외되어져 있는 그들을 보살피는, 그래서 높은 산은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 평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기 위해서 돈 버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유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흘러보내요. 저 낮은 골짜기를 채워가는 일들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율법이 해진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외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미가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권력에 탐하고 그 권력에 뜨거운 물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만 넘쳐나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그리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 11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들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그 세상 속에서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이 권력과 돈의 단맛에 빠져있는 교회들마저도 그냥 그 권력을 쳐받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 한번 기억을 되새겨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 노동의 현장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함께 걸어갔던 길을 걸어왔던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한 그 권력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나팔수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지.
한국 교회에 어른이라고 했던 지도자들, 대형 교회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들은 어디를 찾아갔냔 말이에요. 초청기도 해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막 축복해주고 그 살인마 그 전두환을 위해서 이 정권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런 자리를 열심히 찾아갔단 말이에요. 초청기도에 한번 가는 것이 목사에게는 엄청난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러나 저 사회에 지금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눈물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줬던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됐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금 부정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 형태에 대해서 세상이 고개 돌릴 만하죠. 하나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12절 선견자들아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고개를 등을 돌려버리시니까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저 불의한 권력자들이 망하는 것 당연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런 정의로운 사회,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죠? 근데 정의를 무시하고 권력에 탐하여 착취와 부패해가는 그 권력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던 그 떡국물이나 탐하였던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럼 우리 교회가 점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 그래서 저런 교회도 있구나. 저런 크리스찬들도 있구나. 이 미가서를 읽다 보면은 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의 그 문체가 너무너무 과격하거든요, 사실은요. 대놓고만 이야기하는 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설교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가서 하는 만큼은 미가서대로 할게요. 예? 다른 때는 이런 말 좀 조심해서 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미가서에서는 미가서가 외쳤던 대로 한번 좀 외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좀 변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치자들을, 왕을, 대통령을 세워놓으신 목적은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게 세우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어진 통치자가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평화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